한국 어떤 동네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중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도착했지만 이 불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서 쉽게 불길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의 충북 청주라는 도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난 이야기인데, 그 불이 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뭐 온 가게, 주방 내부, 뭐 식당 모두가 아주 새까맣게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재 현장에는 주위에 대형 가스 탱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탱크에까지 불이 붙었으면 엄청나게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난 것뿐만 아니라 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이 불이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범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범인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다른 중국 음식점 사장이 불을 질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불을 질렀던 방화범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고 많은 손님들이 오갔던 그런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이 중국 음식점 앞에 새로운 이 음식점이 생기게 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내가 불을 지르고 저 가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또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불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사실 온 세계적으로 뉴스나 또 신문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주인과 같은 마음처럼 정말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나의 경쟁자가 비난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야 내가 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 주위에는 어떤 이웃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생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이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한 율법 교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알고는 있는데 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 율법 교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과 답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이 오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영생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한 율법 교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나 또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가 총 4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4번이 사용할 때마다 모두 예수님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 교사가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험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질문의 의도는 악했지만 이 질문 자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주제이고 또 해결받기를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이 섞인 답을 주시는데,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로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두 곳을 잘 찾아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합쳐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칭찬해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협한 지식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알고 네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행해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기 싫고 또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적인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행해라, 이제는 네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움직여야 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이 어떻다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유대인에 한정시켰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은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한정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비유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는 본격적인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본문의 흐름상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2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급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굽어 있고 황량한 그런 바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험한 길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친 여행객들을 습격하려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이 잠복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곳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도 행위와 살인 행위로 인해서 유혈의 길이다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물건만 빼앗아간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을 길에 버려두고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는 희망이 없고 살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흔적도 오늘 비유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정해서 그랬거나 혹은 강도를 만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매정하고 또 겁이 나는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또한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또 제사를 돕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게 된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피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대하며 살았는지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자기들이 어느새 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굴레 가운데 갇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세상이나 이웃을 향하여 인색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웃을 죽게 만드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내가 하고 있던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돈을 내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또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한 이웃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5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구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그 길에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 메소포타미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고 혼혈 민족을 탄생시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 이 혼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충성된 후손이고 유대인이 배신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유대인들을 때리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는 것도 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민족은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증오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도 아니고 이웃이 될 수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강도들이 그를 덮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그런 일도 하죠. 아마 통증이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적인 감정도 또 심적인 갈등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저 그가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램을 바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줍니다. 이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이고 그 정도 돈이면 몇 주를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액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나머지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상태를 보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동정심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 의지와 사명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입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넘어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도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누워서 신음하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행동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는 1916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가을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부모를 잃었던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였고 또 가난하여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비용을 사용하여서 장학금을 주고 또 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집권 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담긴 쓴소리를 아낌없이 또 거침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8년에 건국 공로훈장과 문화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한국식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석호필입니다. 그러니까 석이라는 것은 굳은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호는 호랑이를 의미하면서 강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이라는 것은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을 돕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필이라는 것은 굳은 신앙심 또 강한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시고 또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돕는 일에 사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의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높이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도에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을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볼 것은요, 이제 세 번째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율법교사가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이 세 사람 가운데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돕지 않아야 할 이유를 떠올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쏟았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겠지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이웃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말 속에,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범위 안에 갇혀 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내 이웃이 누구이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은 처음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37절 말씀에 가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거나 또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상처를 싸매고 또 그 상처를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상처에서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이웃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돌보겠다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단한 각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웃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주고 상처를 잠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그가 회복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그 영혼이 죽음 가운데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이거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상처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일은 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흩어진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죽어갔을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네가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그가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또 무엇보다 그가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뀐 신분을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죽음과 저주 가운데 정말 누워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돌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